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한편으로 기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심을 삶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삶을 또 격려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가르쳐 준다고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사람은 편안하고 또 여유 있고 풍요로우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인간은 절박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죠. 오늘 시인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의지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기댈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내 삶이 가난하고 궁핍하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고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경을 통하여 나를 부르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언제 성도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까? 가난하고 궁핍할 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는 사실 기도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과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풍요롭고 여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 삶이 결핍이 많고 문제가 많다면 왜 나는 이렇게 삶이 불행한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가난하고 궁핍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니죠.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과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내게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진실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죠. 경건한 마음이 클수록 내 삶의 여건이 나아져도 기도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환경이 좋아지고 세상적인 욕구가 강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소홀히 하게 되죠. 경건하다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것이고 지금까지 내가 누려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나의 삶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으니 내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밖에는 없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와 복을 내가 계속 누릴 수 없다.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한다고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를 의지하는 종이라는 거죠.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삶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앞으로도 내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이 아침에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삶의 환경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잘 돼도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순조롭게 풀려도 그 기쁨이 지속되지 못하고 마음 한구석에 원인 모를 불안함이 생길 때가 많아요.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 확신이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시인이 5절에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6절에 지금 하나님께 응답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시인은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이 꾸준하고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거나 또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평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성도들이 더욱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기도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이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 같은 분이 없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기만 하지 늘 꾸준히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신뢰하고 하나님이 전부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원망했다가 하나님을 찾았다가 하나님을 멀리했다가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우상 숭배를 했다가 얼마나 변덕스럽고 또 하나님께 악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기보다는 하나님께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핑계거리를 찾는 거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고 항상 거기에 계시는데 그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거든요. 구절입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과 비교할 존재가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된다고 해도 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왜? 그는 위대하시고 주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고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나를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치십니다. 듣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와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가운데 한 주를 보내고 겨우 주일에 와서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돌아가는 삶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삶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내게 아무런 관심도 없고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형식적인 믿음, 거짓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진실로 주님을 경외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의 말씀을 배워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심으로 찬송하는 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온 마음,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죠. 마음을 쏟고 내 몸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11절, 12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13절,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은 사람, 그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전심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형식만 그럴싸하게 되고 속은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의 절반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는지를 돌아보시고 오늘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것은 뭡니까?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시는 분이시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시인은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1절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시인이 지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삶이 그만큼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의 결핍이나 문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자신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 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도우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했던 우리 성도들 앞으로도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기도를 소홀히 했던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가까이 하는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